다 같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자의 시 시편 23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자의 시입니다. 아마 시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죠. 시 중에 시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시편의 진주, 목자에 관한 목자의 시. 저희가 지난번 이 성경 암송대회를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이 암송하도록 요청한 시는 이 시편 23편입니다. 아주 은혜가 있고, 이 시편 23편은 어느 분은 표현하기를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어른들에게는 이 평안함을 주는 이런 시편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23편을 읽고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 다윗이 어느 때의 시편을 기록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그의 지나간 생애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시고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평안함을 주셨다. 그래서 아마 인생 말년에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면서 이 시편을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또 사람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아서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가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을 적에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유추해 보는 내용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적에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서 그 이제 유리방황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추억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어느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씀을 보아서 아마 왕이었던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저 글을 다니면서 숨어 지냈을 적에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의 평생에 한 번도 평안한 때가 있었습니까? 그는 아마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볼 때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에 소개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와 함께 했던 우리 교우님의 한 간증과 또 제가 근간에 경험했던 한 친구 아들에 관한
이 회복과 생명에 대한 귀한 경험을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교회 밴드를 통해서 이 천영정 집사님에 관한 소식을 이미 저희가 드렸고 여러 달 동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하면 그것은 굉장히 놀람에 관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영정 집사님이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되시고 그 과정 사이에 김동갑 집사님이 저에게 그 아내에 대한 이 소식을 제가 헤아려 보니까 27개를 보내셨어요. 그 중에 이제 몇 편을 밴드에 올려놓고 이 천연정 집사님에 대한 이제 병세를 소개하고 기도를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받은 이 환자에 관한 이 소식을 전하는 문자를 받은 중에 정말 이렇게까지 자세하고 또 분명하게 그 현재 상황을 전해주는 글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저는 이제 그 글을 계속 받으면서 그 글을 통해서 또 은혜도 받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 그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오셨고 저희가 하루 그 집사님을 뵈면서 아주 깜짝 놀라는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그 역사를 좀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동안 우리 남편 되시는 또 부군이셨던 우리 김동갑 집사님 잠깐 이 자리에 모셔서 제가 아주 직접 이렇게 집사님이 간호하고 곁에 지켜보면서 있었던 그 은혜로운 그 경험을 우리 집사님을 좀 초청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동갑입니다. 뜻하지 않게 안식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어서 네, 마이크를 좀 쓰셔야 될 것 제일 같아요. 처음에는 저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으나 안식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 생각으로는 제가 너무 교회 일도 안 하고 이기적이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목석 같은 이는 인간이 위급이 당하니까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기도 좀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막연히 기도만 해달라고 하면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제 안식구 상태를 하나부터 둘, 셋, 넷 이렇게 조목조목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목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요청은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낮에 때는 제 안식구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제 오른쪽에는 큰딸, 왼쪽에는 둘째 딸을 꼭 손잡고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 고대병원을 매일 하여간 낮에 때는 수없이 돌았습니다. 기도를 해가면서 살려달라고 또 제 안식구뿐만 아니라 이 고대병원 안에 들어있는 다른 환자분과 의료진을 위해서 열심히 약간 기도하고 더욱더 제가 은혜 많이 받은 것은 시편 121편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 말씀을 제가 전부 다 이름을 천연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천연정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천연정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천연정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천연정을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천연정의 오른쪽에서 천연정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천연정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천연정을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천연정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천연정의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천연정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딸하고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께 너무 피해를 준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너무 뺏은 것 같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고 문자도 어느 때는 받침도 틀리고 어떻게 적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비로소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성도님께 기도에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가정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간호하는 과정 가운데 그 어떤 상황을 조금 더 듣기를 소원했는데, 그 내용들이 제가 그 문자를 읽으면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저희 교회 그 간호사 한 집사님이 그 병원에서는 최악의 경우 아니고서는 이렇게 삭반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래서 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게 돌아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붙들으셔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고 또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그 저희 친구 아들이 그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안식 오후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제 뒤에 있는 좀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그만 실족했어요. 이제 아래로 추락을 했는데 안식 오후 5시경에 이제 이 사고가 났고, 이 부모님이 연락을 받은 시간은 밤 10시 40분에 연락을 받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대부분의 이제 검사가 마쳐진 상태였는데
이 의료진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이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마 그 꽤 높은 이제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가 먼저 그 바위돌에 부딪혔고, 그래서 이 그 뇌 안에 혈액이 이제 가득 찼고요. 그 다음에 얼굴 이 앞에 부분은 이제 그 충격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부러지고 망가졌고, 그리고 이제 팔목이 이제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 의료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24시간 내에 이 사망할 가능성이 이제 있으니 이 준비하라는 이런 이제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침이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어머니가 보니까 이 그 얼음장 같던 그 손발이 이 따뜻해지는 이제 이런 그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의사를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지금 손발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들도 이제 쫓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사들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아이가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는데 혹시 의외의 일로 이 아이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무의식 상태로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혹시 깨어나도 이 식물인간으로 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혹시 100%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미국 전역과 또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끝까지 좀 보살펴 달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당부를 의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게시판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 이 소식이 이 아이가 태왕 36 이제 초등학교를 나오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태왕 36의 동문들, 그다음에 친구들, 그다음에 저희들에게 연락이 되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올라왔을 적에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은 없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탁이었습니다. 결국은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 이 부모님의 아주 간절한 요청, 그리고 이 아이가 손발이 조금 따뜻해지면서 의사들이 이 부모님이 하도 요청을 하니까 이제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아이도 이 호흡 경로와 그 가래 제거를 위해서 이 삽관제 시술을 했고, 그 다음에 안면뼈가 완전히 이제 얼굴이 골절이 됐기 때문에 그 수술도 하고, 그리고 또 오른 손목, 왼 손목이 또 골절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는데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수술을 받고 이제 얼굴에 부기가 빠지고 그 다음에 막혔던 혈전들이 또 제거되고 신경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도 또 저희 친구들에게 이제 이렇게 계속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이제 전해주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조금씩 이제 반응을 보인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나서 이제 소식이 어머니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아주 하루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어서 이제 말도 하게 되고 또 기억도 하고, 의사가 손가락을 펴서 이게 몇 개냐고 물어보면 5개라고 이렇게 소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곱셈도 좀 시켜보고, 왜냐하면 혹시 깨어나도
이 신경이 뇌신경이 마비되어서 혹시 정말 아무 의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까봐 이것저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결국은 자리에 앉게 되고 걷게 되고 그리고 3주가 지난 다음에 화장실을 가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방문을 하니까 이 청년이 아주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자기를 위해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아주 인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물었더니 어머니 제가 하나님께 제 생애를 바치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벌어진 일이 1월 16일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2월 말에 마침내 퇴원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죽겠다고 하였던 이 아이가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아파해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런 귀한 응답을 받는 것, 그것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산마다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행로에도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경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을 이제 주석한 필립 켈러 목사님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한 권의 책으로 이분이 이제 저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부분에 와서 그분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아내를 돌보고 그를 간호하고 보내다가 마침내 아내가 그 암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조용히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다. 그리고 살아있는 나에게도 내가 지나야 할 골짜기들이 남아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본 사람들만이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또 격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골짜기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심지어는 시험의 실패를 통해서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청소년 때 저의 미래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미래가 어둡고 또 힘들어서 예전에 저 망우리 언덕에 이제 그 망우리 언덕의 그 공동묘지에 그 길이 이제 꾸불꾸불 대면서 이렇게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습니다. 가끔 그 망우리 언덕에서 차가 굴러서 사람이 죽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인생이 마치 망우리 언덕을 내려오다가 이제 추락하여서 그래서 그 안에서 죽게 된 사람처럼 저의 모습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마치 우리 삶의 어두운 그늘을 걸어갈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난의 골짜기를 또 지나가기를 소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23편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선한 목자임에 틀림이 없다. 나의 평생에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길을 붙잡아 주셨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격려이자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천영정 집사님을 또 구원하셨고 그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김동갑 집사님 또 천영정 집사님 또 두 따님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미국에 살고 있던 저의 친구의 아들과 그 가족들은 그 아들이 이 죽음의 그 그늘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면으로 인생의 어두운 그늘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그 역경을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은 추웠고요.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 봄이 올까 또 기다리며 소원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봄은 이미 성큼 다가왔고 산에 가면 정말 예쁜 진달래가 피어 있고 목련이 피어 있고 또 개나리가 피어 있고 우리의 또 발밑을 보면 어느 사이에 제비꽃도 피어 있고 나무마다 싹을 틔워서 만물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때 그 겨울의 경험을 통해서 굳어 있고 말라 있고 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몸을 회복해 하십니다. 특별히 2016년 이 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회복의 경험을 허락하시고 소생의 경험을 주시고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귀한 경험으로 이 한 해 봄을 맞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또 인도하심이 우리 생애를 일깨우는 시편 23편의 목자의 시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